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신대학 신학과 정홍열 교수고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신학의 분야는 조직신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예배 시간에도 안 쓰고요. 또 심지어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것이고 이단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종종 학교에 와서 저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고요.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경우도 있구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 각도에서 사도신경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과 사도신경, 그리고 교회와 사도신경, 예배와 사도신경, 교회 교육과 사도신경, 이런 주제들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차례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과 사도신경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죠. 신학을 하기 위한 자료로는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자체가 우리의 신학을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전개해 나갈 때 많은 자료들을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신학의 분야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혹은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인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타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주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주목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성령님,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체의 이 역사, 전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요약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조직신학 교과서를 쓸 때 사도신경의 체계를 따라서 조직신학 1 해서 신론, 2 해서 기독론, 3 해서 성령론, 혹은 교회론, 혹은 종말론,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1차적으로 조직신학의 중요한 자료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사도신경은 교회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친교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교회와 신앙 고백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그 교회는 바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가 있다면 장로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감리교회가 있다면 감리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 있다면 로마 카톨릭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예배할 때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합니까? 성경 찬송, 정성껏 마련한 헌금.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 없이 내가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는 그냥 단순히 관광객이 쳐다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다면 나의 마음의 준비는 신앙 고백으로 잘 준비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가장 제일 중요한 준비는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신앙 고백을 역시 잘 정리해서 표현한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하면 정말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하는 그 예배는 이게 그냥 뭐 마음대로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그리고 교회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체프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짧은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순서에 제약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순서들을 거의 예전의 수준으로 다 펼쳐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의 부름과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죠. 왜 가장 예배의 첫 순간에 사도신경이 고백이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인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과 사도신경, 조직신학과 사도신경, 그리고 교회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한번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와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독교와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떤 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는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혹은 많은 거의 대다수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첫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고유한 내용이, 유대교와 차별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작게는, 좁게는, 아주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신앙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유대교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아마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이 몇몇 군데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지만 그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고백되었던 아주 짧은 신앙 고백문, 기독론적 신앙 고백문을 로마서의 서두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신앙 고백은 이제 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금 더 길어진, 조금 더 자세해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떤 전 삶을 훑어가면서 오심서부터 이 땅에서 고난받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가장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리우심을 받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까지 이르시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의 사역의 과정을 고백하는 기독론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 이런 이단들에 맞서서 초대교회가 해야 했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신앙 고백, 기독론적 신앙 고백을 정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나왔던 것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칼케돈 신조. 이런 신앙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성자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이것을 공격하는 이단들에게 잘 대응했던 그 결과물들이 니케아 신조고,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고, 여러 칼케돈 신조고, 이런 신조들로 신앙 고백문들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신경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또 고유한 성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가 공식적인 정상적인 교회의 이제 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입회식이죠. 입회식.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배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로 편입이 되는,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를 어떻게 보면 이제 회원을 받을 때 마음대로 그래 들어와라 받아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의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학벌을 봤을까요? 재산을 봤을까요? 신분을 봤을까요? 아니죠. 딱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들이 바로 세례 예비자 교육을 했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아마 거의 1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교육시켰는데, 이때 쓰여졌던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같은 경우는 그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쓰여진 신앙 고백이라면,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마치 스토리텔링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따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배우고 확신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사도신경의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육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교회사를 통해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중세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맹목적인 신앙,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과제는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어떤 전반적인 신앙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과 함께 사도신경이 중심이 되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루터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책을 1529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일반 신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지 참 신앙인이냐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 루터의 대소요리문답은 그 다음에 칼빈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칼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나름대로 확장시켜서 쓴 책이 역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그 중심 부분에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차례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 교육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한 그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복음주의 신학 논쟁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논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 쉽고 명쾌한 정의는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대로 믿고 신학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라고 정의하면 가장 훌륭한 정의가 됩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화 할 때 복음주의를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복음주의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그대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신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 신앙에서 기준과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이 신학하실 때나 예배드리실 때나 신앙생활 가운데 사도신경의 고백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